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달러인가? 원화인가? 아니면 시장의 공포인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흔들리고 뉴스 한 줄에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진실은 명확하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화폐도 죽는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는 단지 종교의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절대적 가치의 붕괴를 선언했다. 신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상징이었다. 그 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이었다. 오늘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신이 아니라 화폐가 죽어가고 있다. 정부가 신처럼 통제하던 법정화폐의 권위는 흔들리고 무한한 발행과 부채로 그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낡은 제도 안에서 구원을 찾지만 그 구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죽은 시대에는 신의 교리가 무너지고 화폐가 죽은 시대에는 경제의 중심이 붕괴된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니체는 그 역할을 초인에게 부여했다. 초인은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는 존재이다. 그는 남이 만든 도덕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든다. 비트코인 또한 그 초인의 상징이다. 국가가 만든 돈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내는 가치의 결정체이다. 니체의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옛 신이 사라졌다면 새로운 신을 창조하라. 비트코인은 바로 그 새로운 신이 아니라 신 없는 세계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의지이다. 중앙은행은 신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관리하는 존재처럼 군림했다. 그들이 금리를 조절하고 돈의 가치를 결정하며 삶의 풍요와 빈곤을 통제했다. 그러나 그 신은 이미 붕괴하고 있다. 무한히 찍어낸 화폐는 그들의 신성을 부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을 줄 수 없다. 비트코인은 그 잿더미 위에서 태어났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신성한 명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하며 모든 참여자가 그 진리를 검증한다. 그것은 신이 사라진 뒤 남겨진 세계의 새로운 질서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의 의지는 바로 이곳에서 구현된다. 남이 정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통찰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이다. 신의 죽음, 그리고 화폐의 죽음. 신은 죽었다. 이 문장은 종교의 붕괴를 넘어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절대적 기준의 붕괴를 상징한다. 신이 사라진 뒤 인간은 허무 속에 빠졌다. 더 이상 하늘 위의 질서가 삶의 의미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의 도래이다. 오늘날의 경제도 같다. 화폐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중앙은행이 신처럼 권위를 행사하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도덕의 붕괴와 같다. 한때 절대적이라 믿었던 가치가 이제는 시간에 따라 부식되고 신뢰를 잃는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믿음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이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보았다. 신이 죽은 곳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진다. 비트코인 역시 그 자유의 상징이다. 누군가가 정해준 가치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자율적 질서의 실험이다. 이 허무주의와 시장의 공포. 신의 죽음 이후 찾아온 것은 공허였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 그 공허가 오늘날 시장의 공포와 닮아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달러의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격을 통해 신앙을 유지하려 한다. 니체는 말했다. 허물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허무 이후의 창조에 있다. 기존의 화폐 질서가 무너질 때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로 남는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자, 그가 바로 초인이다.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가격이 아니라 의미를 본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신뢰의 언어이다. 3. 초인의 의지 새로운 가치의 창조. 니체가 말한 초인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세계에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자이다. 그는 타인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의 중심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법을 만든다. 비트코인의 철학도 같다. 그것은 중앙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참여자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한다. 블록체인은 인간의 초인적 구조를 닮았다. 신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코드가 진리를 정의하는 세계이다. 니체는 말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이다. 초인은 인간의 불안, 탐욕, 공포를 극복한 자이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 역시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으로 버티는 자이다. 그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다. 4. 화폐의 몰락과 새로운 신의 탄생. 법정화폐는 신의 권위를 흉내낸 제도이다. 국가가 법으로 그 가치를 강제하며 중앙은행이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신이다. 그 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찍어내는 돈은 더 이상 믿음을 낳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신의 시체 위에 자라는 곰팡이와 같다. 그 자리에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그것은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신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의 선언이다. 비트코인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증 가능한 신뢰로 존재한다. 그 믿음은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수학의 논리 위에 세워져 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신 시대의 가치 구조이다. 5. 새로운 가치의 의지 비트코인 정신. 니체의 철학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는 답했다. 인간 자신이다. 자신의 의지이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그 철학의 실천이다. 그것은 인간이 신 없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이다. 누군가의 권위가 아닌 모두의 합의와 검증으로 만들어진 신뢰 구조. 그것이 바로 힘의 의지를 지휘할 매치트이다. 비트코인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없다면 시장의 변동은 견딜 수 없다.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흔들리는 자는 아직 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자이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초인은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6. 결론 초인의 비트코인, 새로운 가치의 창조. 니체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신을 잃었지만 이제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오만이 아니라 책임이다. 비트코인의 철학도 같다. 신이 통제하던 화폐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시 스스로를 믿기 위한 도구이다. 남이 정한 법정 화폐의 틀 안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가치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혁명이 아니라 존재론적 해방이다. 이제 묻는다. 신은 죽었다. 화폐도 죽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당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의지가 있는가?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상징하는 진리의 구조이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비트코인의 돈은 흔들리지 않는다. 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인간이 만든 새로운 의미의 질서이다. 그것은 니체가 말한 초인의 선언이다.